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원치 않게 분열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서 분쟁으로 시끄럽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 당시 이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분쟁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분쟁으로 파가 갈려져서 파당이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이다. 그래갖고 지금 교회가 분열의 이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서로 각자 자기들 기준에서 볼 때 좋은 대로 지금 파가 나뉜 겁니다. 나는 누구 편이라고? 아볼로 편이라고. 또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바울 편이라고. 각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각자. 아볼로가 좋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에서 아볼로가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막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이 실제로 나잖아요.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은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대로, 아볼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볼로 편을 드는 사람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각자 편가르기가 이제 됐는데요.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기 마련이에요. 또 자기가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사람이 좋다고 나뉘어지면 이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생겼어요. 왜 나뉘어지는 거죠? 물론 누구든 아볼로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바울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을 보면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저를 보다가 어느 날 아유 저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강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권사님, 강 목사님 이뻐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응.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가라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나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다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기고 나뉘어지면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왜? 에서는 사냥꾼이라 날마다 짐승을 잡아와서 고기 요리를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고기 육류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 리브가는 누구를 더 이뻐했냐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더 사랑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야곱은 주로 집안에 머물며 어머니 곁을 늘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손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손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치우침이 이제 비극을 낳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는 일에 야곱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게 돼요?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뺏긴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이 뺏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저번 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일파만파 이제 사건이 커져가지고 확대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 앞에서 내게 지금 임한 이 일이 환난이라고 하면서 그 어린 학생이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다고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 사건의 내막은 딱 이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 편을 들다가 그게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아들 야곱이 좋았어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일에 엄마는 동조했으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말렸어야지 됐고 동조하지 말았어야지 돼요. 아무리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좋았어도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아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누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죠.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삭과 리브가조차 이렇게 치우쳤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왜 치우치면 위험하게 되냐면 치우치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잃고 공정하게 사리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좋아하는 아들 야곱의 꾀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 일 때문에 사건이 일파만파 학교에서 커진 거고, 그래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죠. 예. 친한 친구의 말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직접 목도하고 내가 그 사건에서 직접 목도하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편들고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무리 더 사랑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든다고 아볼로 편드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바울이 더 마음에 든다고 바울 편을 드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드디어 분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과 즉 친분, 감정을 깨트리고 오직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돌아와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8절, 이 18절 보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지금 18절부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5절까지 이제 제가 본문을 삼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왜 너희가 누구는 아볼로 파고 누구는 바울 파라? 왜 이렇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어진 거냐? 왜 그렇게 믿고들 있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1절까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왠지 표현이 쉽게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편가르기를 하는 그 지혜가 지혜냐? 너희가 똑똑하다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는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과연 십자가 도에서 나오는 지혜냐, 누구 지혜냐, 지금 이것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 기준의 그 지혜로운 지혜가 결국 편가르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쉬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가 이렇게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멸하고 파하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지혜는 뭐죠? 결국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에 치우쳐 있기 마련입니다. 예. 이러한 사람의 지혜의 결과는 결국 파당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편가르기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형제들끼리 편가르기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뭐 외동딸 외동아들만 있는 가정은 뭐 그럴 적이 없지만, 우리 강 목사님처럼 이제 아들 딸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집은 얼마든지 또 형제들끼리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에서 편가르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혼의 이제 위기에 있는 엄마가 남편이 싫으니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아들, 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빠를 멸시하고 적대시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TV 이혼 숙녀 아시죠?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영상에 찍혀졌어요. 왜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이 아이들을 이렇게 선동시켜서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를 적대시하게? 예? 내가 옳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누가 아빠예요? 예. 못나도 아들에게는 아빠인 거예요. 도박을 하고 도박을 해서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인 거예요. 예. 내 감정, 내 기준의 지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이거 듣기 좋아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환난 날에 어떻게 막 기도하고 어떻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응답하셨고 구하셨다 하는 간증들이 재미있지. 십자가, 어른이 된 우리들도 십자가가 그닥 거리낌이 되고 좋아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뭐 좋겠습니까? 구미가 당겨요? 그런데 우리가 구미가 당기든 안 당기든 믿는 도는 뭐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밤중에 네온 사인이 그 컴컴한 밤에 불이 켜지는 거 딱 2개입니다. 교회 십자가, 술집. 그렇잖아요.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갔어도 저 건물이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리인 겁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자리. 십자가에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얻은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웃냐면 영생이,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저보고 목사님, 이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는 점 하나에 불과한데 참 우리가 어리석게 그냥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산다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이제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테스트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합격을 했어. 뭐 저도 불합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였다고 내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주리라. 하시면서 참 그 하시기 전에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이제 칭찬하시면서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짜증이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맨날 영생만 먹고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주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건데,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공로를,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오늘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진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내는 실력은 전혀 원치 않는 실력으로 살아낼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놓치고 이렇게 우리 감정과 우리 기준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 도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자기 기준들을 못 받고 하나 되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뭘 이기죠? 성숙한 신앙은 자기 감정을 이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신앙이 감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웃었는데,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요. 아기 젖먹이 아기를.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불편할 때 이제 아기가 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기가 이럽니까? 젖먹이 아기가 여기가 지금 장례식장이구나, 장례를 치르는 심각한 상황이니까 내가 울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우냐고요? 울죠.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파벌을 이루는 자기 유익과 자기 감정을 따라 나는 누구 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믿음이고 젖 먹는 애기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서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얻어서 엎드릴 때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이 영혼이 자랄 때, 성숙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 십자가의 방법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작은 다툼이든 큰 분쟁이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머리요 꼴이 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부끄럽지만 진짜 그래서 스펙
또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제 풀이하면 이게 뭐냐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실제로 이제 그 지하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초신자이신 이제 초신자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직장 다닐 때, 특히 직장 안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낸 아이디어, 내가 기획한 거를 상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공을 가로챌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억울하고 독박 쓰고 부당한 대우, 내 공을 빼앗기는 등 정말 피눈물 나는 이 억울한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낸 기획이고 이 아이디어도 내가 낸 건데 우리 과장님이 자기가 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걸 밝히고 싸우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우리 초신자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억울해도 황당한데 그냥 침묵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그냥 잠잠히 죽으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어린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잠잠히 훈계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엎드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과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 하만이 모르드게를 질투해서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누가 달린 거예요? 하만 자신이 달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살죠. 말 안 하면 바보인 줄 알아. 말해야 돼. 말 안 하면 무능하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바보같이 보여요. 패배한 거잖아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나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자꾸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습관처럼 살았던 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도와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를 사랑해도 상대방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했는데도 사울 왕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선으로 대하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 선을 악으로 갚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사울 왕은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 스스로 끝까지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올바로 배웠고 역사도 목도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지혜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자, 22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헬라인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으니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거리낌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자,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저 자신,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표적신앙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각자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누구 편 가리기가 된 거잖아요. 분열을 타파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지혜는 헬라인 세상 사람처럼 내 지혜를 믿지 말고 또 표적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어나서 십자가 정신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봐요. 삼성그룹은 대체로 서울대 나온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삼성에 제가 이제 중소업체 회사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삼성그룹은 서울대 나온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또 대우그룹은 고려대. 제가 왜냐하면 대우가 저희 또 중소업체인데 대우에서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대우는 다 고려대야.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 스펙도. 그래서 그 기업 안에 삼성그룹 안에 대우그룹 안에서도 다 똑똑한 인재들끼리 모여있는 회사 안에서도 과연 누가 존귀케 되고
누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자질을 닮은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틀림없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나, 또 다른 오진이, 또 다른 박영서 장로님이에요.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가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